제가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매장 앞에 기다렸습니다. 그 매장은 조금 유명한 매장이라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한번 같이 들어가 보자 하고 이제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한 유태인 여성분이 혼자 서 계셨습니다. 저희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분이 먼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매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장 앞에는 매장 사람들을 이제 들어갔다 나오겠다 하는 그런 매장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면은 이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들어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손님들을 이렇게 컨트롤 했는데, 이제 순서가 돼서 이제 그 유태인 아주머니가 이제 들어가려고 할 찰나에 갑자기 어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더니만 딸들이, 제가 보니까 그때 2명인가 3명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무리의 딸들이 우하고 들어와서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좀 인정이 많고 또 이렇게 좀 자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불편했지만, 그래 먼저 섰는데, 엄마가 먼저 섰는데 들어가라 해가지고 그 유태인 어머니도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길래 들어가셔도 된다고 그렇게 양보를 해준 거예요.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좋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 직원이 탁 막아서면서 그 어머니한테는 당신은 기다렸으니까 들어가도 되는데 딸들은 기다리지 않았으니까 뒤로 가세요 얘기를 합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유태인 아주머니가 얼굴이 불드락 해지고, 딸들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은 막 그렇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줄을 섰지 않느냐, 같이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 매장 직원은 그냥 딱 잘라서 I'm sorry 그러면서 뒤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자, 그 유태인 여성분만 얼굴이 빨개져서 들어갔고, 딸들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쫑알쫑알하면서 불평하면서 맨 뒤로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겪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비록 딸들이 늦게 왔지만 그래도 엄마가 줄을 섰으니까 인정상 보내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규율에 맞춰서 질서를 따라서 그 딸들을 뒤로 보내는 것, 이게 맞았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다렸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뒤에 있는 제가 인정해주고 우리 가족들이 양해를 해줬기 때문에 뭐 들어가는 거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 여자 직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교 끝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좀 살피겠는데, 오늘 이 제 이야기를 좀 기억을 했다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특별히 이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있는데 그 3번째 교회인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 우리 시온제의 교회를 포함한 오늘날 교회에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버가모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버가모라는 지역을 좀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가모라는 지역은 에베소의 7개에 있는 그 로마의 식민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해서 7교회가 있는데 3번째 교회입니다. 위치는 서마나라는 그 지역 55마일 위에 북쪽으로 있었고, 서쪽에서는 에게해라는 곳에서 동쪽으로 20마일 정도 되는 한 7, 8km 정도 되겠죠. 되어지는 그런 곳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2가지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이 도시는 이 로마 제국의 행정 수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는요, 바닷가 근처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그런 종교들과 다양성이 있고, 또 바닷가 근처에 해변에 있는 도시라서 경제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미국으로 따지면은 뉴욕 맨하탄 같은 곳이 에베소였고요. 근데 이 방금 말씀드린 그 버가모라는 지역은 오늘날 따지면 워싱턴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행정 수도가 있는 곳이고, 그 미국의 중요한 그런 행정과 그런 관청들이 워싱턴에 모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의 그 모든 그런 행정 관청들이 이 버가모에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워싱턴 같은 그런 중요한 도시로 이 버가모라는 곳이 이렇게 세워진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그 7개의 도시도 다 이제 황제가 굉장히 또 아끼는 그런
도시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황제에 대한 충성으로 이렇게 황자 숭배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곳은 특별히 황제 숭배에 더 열심을 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황제를 위해서 황제의 신전을 2개나 만들어서 바쳐 올렸던 그런 곳입니다. 최초로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에게 황제시여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신전을 만들어 바쳤고요. 또 더 나아가서 트라이안이라는 황제가 집권했을 때 그 트라이안 황제에게 그 신전을 바쳐서 준 겁니다. 근데 이 버가모는 지역은요, 그렇게 황제를 숭배하던 곳이고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시는 곳이라서 어떻게 황제 숭배를 했냐면, 다른 그 소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황제 숭배를 1년에 한 차례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1년에 한 번만 그때 잘 피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황제 숭배에 아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마다 황제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마치 출퇴근할 때 황제 앞에서 이렇게 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근할 때 이제 또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뿐만 아니라 그런 로마의 그런 만든 그런 신들과 또 그리스의 신들, 막 신전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그 신전의 도시였는데, 이런 식으로 많은 그런 버가모 사람들이 완전히 그 황제 숭배에 그렇게 빠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버가모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단의 위라는 것은 사단의 그 보좌가 있다는 거죠. 사단이 눈에 드러나는 그런 형상으로, 어떤 뭐 무서운 형상으로 이렇게 딱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신전의 모습으로, 그런 형상의 신들로 이렇게 있지만, 속에는 그런 사탄이 꽉 그런 우상들과 또 그런 이교들의 신들을 붙잡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곳에서 매일같이 핍박을 하고 있는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탄의 위가 있는 아주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도전이 심하고 또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버가모 교회 성도 중 한 사람, 한 형제였던 이 안디바라는 형제가 그곳에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순교를 받은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의 7 소아시아의 교회, 이 소아시아의 7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던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이 버가모 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황제 숭배를 거절하여 순교한 순교자를 배출한 그런 교회인 겁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인정했냐면, 이가 바로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보내셨지 않습니까? 뭘로 보내셨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가장 영예로운 이름이 무엇일까요?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라는 그 칭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의 이 안디바가 이는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라는 칭찬을 들었던 거예요.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온제일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충성된 증인이었다라고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는 나의 충성된 증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소아시아의 최초의 순교자를 배출한 정말 그런 믿음의 교회였는데, 이 믿음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미안하지만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책망이 무엇일까?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교회가 2가지
미혹에 빠졌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졌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발람의 교훈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는 거짓 선지자였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오라고 했지만, 저주를 3번이나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막으셔서 저주가 아니라 그 입으로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 왕도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발락 왕이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방법을 얘기해다오.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선택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끝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십시오. 그들을 미인계로 그렇게 유혹한 뒤에 그들과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그들의 남자들이 그 여인에게 빠지면 와서 바알볼, 우리가 섬기는 바알볼에게 절하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발락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진하는 그 진 끝에 보면 모세의 그리고 어떤 영향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이 미디안 죄송합니다. 어디였죠?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여인들을 보내서 그 여인들로 하여금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마지막에 있었던 그 남자들이 결국에는 그 여인들의 미인계에 빠져서 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연병을 내리셔서 돌림병을 내리셔서 2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엘리야사를 통해서 제사장 엘리야사를 통해서 그 음행을 저지른 사람의 배가 뚫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그렇게 순교자를 낸 교회였지만, 그러나 몇몇의 성도들이 몰래 마치 진 끝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 모세의 지도력에서 멀리 떨어졌던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음행한 결과 타락한 것처럼, 너희 교회에도 그렇게 몰래 가서 이교도 신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또 황제에게 그렇게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라고 깜짝 아마 놀랐겠죠. 자, 두 번째,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니골라당이 도대체 뭘까요? 니골라당의 교훈. 이레니우스라는 교부 철학자는 니골라의 기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7교회의 집사들이 있었잖아요. 사도들이 했던 일들 중에 구제하고 또 헌금을 관리하는 일을 이 사도들이 너무 할 일이 많고 사역들이 많아서 그것을 신실한 안수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때의 유명한 그 집사님이 누구십니까? 순교자 스데반이죠. 스데반 같은 그런 아주 출중한,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그런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들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골라였습니다. 근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변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배교하고 자기만의 어떤 당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니골라 당인데요. 이 니골라 당이 어떻게 변질돼서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냐면 4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율법주의, 두 번째 무도덕주의, 세 번째 영지주의, 네 번째 은혜지상주의, 이 4가지를 내세웠던 거예요. 무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을, 그때 당시에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은 필요 없다, 구약 말씀 필요 없고 율법 말씀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주인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상 이방 뭐라 그러죠? 요즘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죄송합니다. 이단들, 자꾸 우상이 자꾸 생각나지. 이단들이요. 보면은 이단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특별히 이 세대주의 이단들이 있고 또
신사도 이다들이 있어요. 이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새로운 사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은 건 아니고 사도는 다 이제 끝났어요. 사도는 12명으로 끝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도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냐면 우리는 이 21세기에 새로운 사도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선포되고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66권으로 끝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입니까?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아니면 2번, 그 말씀이 끝났다?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끝났죠. 예, 66권으로 끝난 거예요. 66권에 완전하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제 끝내셨어요. 그런데 신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낸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겠지만 이 말씀이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교리를 따르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무율법주의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무도덕주의는 무엇이냐? 영지주의랑 비슷한데 이렇게 이단들, 그 당시 이단들도 오늘날 이단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이 귀하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과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만의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귀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육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다.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으면 그 육신의 것은 소용이 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도덕주의로 빠지게 된 거예요.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가 신비한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은혜지상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혜지상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이제 육체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해도 상관없다. 주님이 다 용서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무슨 일을 하고 죄를 짓던 간에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단들의 그런 가르침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 왜 어쩌다가 순교자를 낸 이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단에 빠졌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황제 숭배하는 일에 빠지게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떠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갔어요. 순교자를 냈다는 것은요,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있었어요. 귀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정말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지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사랑이란 이유로 너무 관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데 사랑이란 이유로 지적하고 또 가르쳐서 겉면에서 회개하여 데려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둬, 그냥 괜찮아, 그게 사랑 아니야? 사람도 상처 주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잘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온제일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각 개인의 자율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권위나 그런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규율보다는 개인의 어떤 생각들, 의지들, 또 가치관들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각 개인들의 자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개인의 자율성을 중요시 여기고 개인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세계관이, 그런 사상들이
교회,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희 이 몸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교제의 시작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또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쳐서 증거하시고 더욱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지고 유지되고 그리고 그 질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내 자율성에 침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는 거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 정도는 알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경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서 성경을 이용한다, 아니면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느냐,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서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과 또 이 시대의 조리와 사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니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의 경험과 틀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틀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목사와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제 성도님들 지도해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님은요, 목사는요 가르치는 장로예요. 저도 똑같이 장로고요. 여기 우리 세워지신 장로님은 어떤 분들이냐? 목양장로입니다. 목양장로는 뭐냐면 담임 목사와 함께 같이 저와 그리고 장로님들이 합치 장로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장로, 가르치며 목양을 같이 감당하는 장로이고, 그리고 우리 세워지신 장로님은 목양을 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뭐냐? 예수님께 이 교회를 받아서 저는 말씀으로 목양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영적인 지도력을 통해서 교회를 목양하고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목사님과 장로님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셔서 다스리겠다면 권면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맞지 않습니다, 전 장로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영적 지도를 거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너무나도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이제는 노터치, 너의 신앙생활은 네 것이고 나의 신앙생활은 내 것이고, 나한테 얘기하지도 말고 그리고 나에게 고치라고 얘기하지도 마십시오 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져서 어떤 그 영적 지도나 또 성도끼리 권면하여서 그 길 가면 안 돼, 다시 우리 돌아와야 되라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거절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발람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모세, 영적 지도자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역사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주변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었냐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질서에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맞는 것으로 여기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이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여러분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은요, 이 시대의 그런 가치관과 그런 문화를 통해서
너의 자유가 중요하지, 너의 의견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너의 자유가 중요하지 라면서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분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입의 검으로 너희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너희들이 있다면 내가 말씀으로 너희에 싸우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의 근거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말씀으로 싸운다 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하게 너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서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다툴 때가 있잖아요. 성도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의견 충돌이 나고 또 어떤 손해를 보거나 손해를 입거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규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아규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법대로 합시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최종적인 그런 마지막 그 결과가 바로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내 입에 나오는 검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법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엄하게 너희에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죄짓고 실수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적용을 심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 보면 주님 말씀이 살아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건 틀렸지 않니, 이건 맞지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날카롭게 적용하시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말씀 떠나서 살아도 괜찮구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죄악들, 실수들,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죄들을 허용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그 정도까지는 봐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실질적인 마음은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불순종하는 너희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그 말씀의 잣대로 너희를 평가하고 상벌을 내가 기준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처음 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장 직원이 그 딸들을 뒤로 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또 뒤에 있는 제가 가도 돼요라고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눈 감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 매장 직원이 옳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 정도면 됐지,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가?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부담되게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권면해? 상처되는 말은 서로에게 하지 말자, 노터치 하면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허용하다 보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것저것 허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발람의 이런 미혹에 빠져서 징끝에서 모세의 영적 지도적에서 멀리 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와서 다시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간다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17절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기는 자, 다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잘 안 되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내가 첫 번째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만나는 뭘까요? 만나는
육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하늘의 양식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만나는 하늘 양식이고,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감추었던 만나를 내게 준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무슨 뜻이냐? 내가 너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죠. 이번에 우리 수련회 주제가 주님을 만나자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수련회를 지금 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주님 만나기가 참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아. 근데 이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그 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체험의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기도를 통해서만 만나는 거 아닌가, 어떤 이적을 통해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인격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수련회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령의 그 임재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언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방언의 은사와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말씀에 증거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었고, 그 예수, 기록된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세 가지를 붙들었어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하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사오니 그 말씀이 맞는 것임을 저에게 증명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가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감춰진 만나, 평상시에 볼 수 없고 너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인격적으로 만나줄 터인데 너희가 그 만나된 나를,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흰돌은 그 당시에 무슨 용도로 쓰였을까요? 그 당시에 이 흰돌은요, 초청장의 용도로 쓰였습니다. 어떤 큰 파티에 초청을 받을 때, 어떤 연애에 초청을 받을 때 아무나 초청을 못 받죠. 우리도 어떤 중요한 그런 자리에 갈 때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예약할 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메일로 이제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흰 돌에다가 초청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그 돌을 그 가정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영광이죠. 와, 내가 이런 곳에 초청을 받는구나. 그리고 또 그곳에 갔을 때 초청장 가져왔습니까? 했을 때 흰 돌에 새겨진 자기 이름을 딱 보여주면은 통과하면서 그 연애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이 쓰여진 흰 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그 초청장을 주겠다.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소망을 내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낙심된 일이 생길 때 또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영적으로 또 이렇게 다운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고 지치고 힘들고 또 시험이 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은요,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것을 통해 소망을 얻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반드시 간다. 그리고 그 좋은 곳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줄 것이고 나의 눈물을 그때는 닦아줄 것이고 항상 늘 슬퍼했던 내 마음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며 너 늘 인상 쓰고 있었던 우리의 얼굴 표정을 바꿔서 웃는 얼굴로 그렇게 영원토록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또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기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그 고통에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꼭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고 개인을 가치를 또 귀하게 여기는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곳은 그렇게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쓸 때 오히려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히려 그 말씀 속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말씀 순종에 예비되어 있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또 남은 여러분의 인생도 승리하시는 저와 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